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아멘. 로마에는 많은 수의 노예가 있었습니다. 역사학자에 따라 이견을 보이고는 있지만 많게는 로마 인구의 절반이 노예였다는 학설부터 적게는 3분의 1 이상이 노예였다고 보는 학설까지 다양합니다. 확실한 것은 참 많은 수의 노예가 로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로마 인구의 3분의 1이 노예였다니 엄청난 수의 노예들이 로마와 로마의 통치꾼이 지배하는 곳에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는 전쟁을 통해 패전국의 사람들을 강제로 데려와서 노예로 삼거나 주위의 약소국가로부터 돈으로 노예를 사들이기도 했습니다. 또 로마 시민 중에서도 빚을 갚지 못하거나 죄를 지어 노예가 되기도 했고 부모가 노예여서 태어날 때부터 노예가 된 사람들도 아주 많았습니다. 로마인들은 노예들에게 후한 대우를 해 주었습니다. 그 중에는 요리사나 이발사, 주치의 등 전문적인 일을 하면서 상당한 지위를 인정받는 노예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의 교인들 중에도 이런 노예도로 이들이 적지 않았던 것입니다. 삶이 고달프고 힘들 때 주님을 찾는 사람들이 많은 법입니다. 교회 안에는 노예도 형제로 평등하게 대접하고 진심으로 사랑해 주었습니다. 그러니 노예들이 교회 안으로 몰려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노예들만 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노예를 거느린 주인들도 복음을 받으면 교회 안에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묘한 혼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집에 돌아가면 노예와 주인의 관계인데 교회에 오면 이 두 사람의 관계가 형제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복음으로 자기 정체성을 찾은 노예들이 집에 돌아가면 행동이 이전과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겨나겠습니까? 노예를 부리는 주인들은 이런 소문을 듣고 교회에 나가는 것을 꺼릴 뿐 아니라 자기 노예도 교회에 나가 변하지 않을까 하여 단속하게 됩니다. 이러면 결과적으로 복음의 문이 닫히고 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바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예전에 바울 시대의 교회 안에만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현대인들은 노예는 아니지만 직장에서 상하 관계의 인간관계 속에서 교회보다 더 많은 시간을 살아갑니다. 일터와 복음, 교회와 사회의 관계 그 가운데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입지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첫째,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해야 합니다. 바울은 신분이 노예인 신앙인들에게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찌되었든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전이 공경을 받을 만한 사람만 있겠습니까?
정말 못되어 먹은 상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범사에 공경할 자로 알라고 말합니다. 공경을 받을 자격이 없을지라도 공경할 사람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못 들으면 바울이 노예 제도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회는 우리의 믿음으로 반드시 변화시켜야 할 대상입니다. 바울로 보면 노예 제도는 반드시 없어져야 할 그릇된 제도입니다. 그러나 바꾸어야 할 사회를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바라볼 때 늘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는 혁명으로 사회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원칙을 가지고 바울은 지금 갑작스러운 변화 때문에 생길지도 모를 부작용을 피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점진적인 노예 제도의 폐지를 목표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노예 신자들에게 상전을 공경하라고 권면하는 것은 그들의 노예 제도를 인정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말씀의 가르침이 회방을 받거나 욕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터에서 일하든 이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내 소득을 위해서 일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의 역사가 내 행동이나 말로 인해 회방을 받거나 욕을 당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신앙을 가진 상하 관계에서는 더 바르게 해야 합니다. 믿는 사람이 혼동하는 것이 서로 믿음을 가졌으니 대충 이해해 주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직업을 대하는 성도의 자세 중 가장 나쁜 자세입니다. 신앙인들이 손가락질을 받는 이유 중 하나가 신앙으로 얼버무려 공과 사를 구별하지 않는 태도 때문입니다. 공은 공이고 사는 사입니다. 내 상전이 믿는 형제라고 맡은 일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노예의 신분으로 장로가 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일터의 상전이 집사라 할지라도 일터에서는 상전으로 대해야 합니다. 이런 사회에서의 인간관계를 확실히 아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확실합니다. 아무튼 신앙을 핑계로 맡은 일을 게을리한다면 주님의 칭찬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일터와 복음, 사회와 교회 사이에서 하나님의 영광이나 복음이 회방을 받지 않도록 책임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 주님의 칭찬을 받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